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 사사들 이야기, 그렇지만 무너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사사기 그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사사기를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니면 그 연약함이 무너짐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삼손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결국 삼손은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 연약함을 틈타서 무너짐의 모양새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실은 사회보다 교회라고 하는 질문이 더 맞겠네요.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땅에서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장과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든 영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들, 우리 주요 사사는 다 배웠고요. 12명 혹은 14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2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비주요 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명씩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갈인데요. 에후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여기 보게 되면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비주요 사사들은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문장들이 나와요. 소음 오는 막대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아마 소음 몰아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뭐 무겁거나 아니면 강력하거나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아마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삼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었고요. 항상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해안가에 5개의 성읍 공동체였던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엘 시대에도 다윗 왕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던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아마도 나무겠죠. 나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제 이게 아마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뭐가 없었다?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즉 사무엘상 즉 사무엘 시대에도 뭐가 없었다? 철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 그 시대 아마 이 시대는요 블레셋 땅에는 철기 초입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있었다? 아직도 소모는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그 무기를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서 구원하게 하셨던 그 사사 삼갈 여전히 연약한 땅, 여전히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 강력했던 교만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실은 물맷돌 5개로 실은 하나로 이긴 거죠.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연약함, 힘이 없음, 그러나 이기게 하심,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소모는 막대기, 어쩌면 물맷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긴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다? 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로 이기게 하신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라가 있는데요. 아까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갈이 나오고 이제 드보라와 기돈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돌라는요 아비멜렉과 기돈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입다 사이의 사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여기 보게 되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라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였던 사람이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어쨌든지 간에 3일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는 언제쯤인가는 이주했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이사갈 땅에서 에브라임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은혜를 찾는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돌라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옮겨가야만 했던 그 가정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들은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산 거죠. 즉 돌라가 어떠한 약함, 즉 약자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돌라의 의미는요, 이
그 벌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그 은혜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사갈 땅에 살아야 했던 벌레 같았던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어느 땅에서요? 에브라임 땅 3일에 거주하면서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 아비멜렉 기억나시나요? 우리 나무 이야기가 나왔던 이 아비멜렉을 우리는 보통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3일, 에브라임 산지 3일의 그 동네의 의미는 이제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에 살고 있는 돌라, 즉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벌레와 같은 돌라, 그리고는 이사갈 땅에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 땅으로 옮겨갔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땅에 살고 있었던 돌라, 가시덤불과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돌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갔던 이야기지만 조금 봤더니 굉장히 실은 은혜가 됩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 땅에서 벌레 같았던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바로 야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마 구원이란 단어가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비주요 사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일을 소개할 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전히 사사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조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돌라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가서 살았고 여기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이렇게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데 어쨌든 아들 30명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린 낙이 30, 성읍 30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사가 가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야일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로 하고 있는가? 아들 30, 어린 낙이 30, 성읍 30이라고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적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야일의 잘못된 모습, 지금으로 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어쩌면 여기에 포인트를 뒀던 사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돌라는 이주해야 됐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벌레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여기는 아들 30, 낙이 30. 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이제 두 명의 사사에게 나왔던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 시대에 이제 뭐 낙타와 나귀가 있다면 낙타는 이렇게 물건을 싣고 옮기는 역할을 했던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치게 되면 화물차가 되는 거죠. 트럭이 되는 거고요.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즉 집으로 치게 되면 자가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일을 소개하면서 아들 30, 자가용 30개, 그리고는 성읍 30.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사의 모양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이익을 구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산입니다. 여기도 구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돼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 입산은 언제냐 그러게 되면 이제 입다와 삼손 사이에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여기는 이제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밖에서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밖에서. 딸 30명, 아들 30명. 이 어마어마한 자녀들의 숫자도 실은 놀랍지만, 이 자녀의 숫자보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을 밖으로, 이 밖으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문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그러면 딸들을 그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왔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정략 결혼. 우리가 그 솔로몬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야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밖으로 그리고는 밖에서 즉 가문 밖과 정략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사사 입산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사라면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던 사사 입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론은요, 그냥 거의 뭐 중요한 단어도 없고요. 그냥 소개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다스렸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그대로 이렇게 약간 건조하게 엘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요 사사 중에 마지막 이제 압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그 어린 나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일을 소개할 때도 나왔잖아요. 이제 압돈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이제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있고 어린 나귀 70을 탔더라.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손자까지 어린 나귀, 지금으로 치게 되면 개인 자가용을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렛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야일처럼 나귀 70마리. 마지막 이제 비주요 사사도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도 즉 이제 삼손이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오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삼손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삼손이 그 율법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실은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부름받았지만 그의 삶은 다 잊어먹었다라는 거죠. 이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끝까지 지켰지만 뭐 시체를 만지고 아니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 여인을 쫓아갔던 삼손의 모습이 실은 삼손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삼손 이전의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손을 배웠고요.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에 누가 있었다?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사사기 17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이제 18장을 넘어가면서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도둑을요 저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도둑은 누구였냐 그러면 그 주인공이었던 이제 아들 미가가 그 돈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훔쳐갔습니다라고 미가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사사기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삼손 시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그 영적인 분위기는 더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땅을 살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도둑을 저주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살짝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아니라 그 이유입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복과 드라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문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고 되고요. 그런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 삼았다?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누군가를 세워서 제사장을 그냥 삼아버리고 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역시 어떤 느낌이 나요? 우상의 느낌이 나는 거죠. 자, 한번 잠깐만요.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3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세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요. 원어를 보게 되면 신상이란 단어가 이렇게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상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페셀과 마세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신상이지만 원어 보게 되면 다른 단어가 쓰인 거죠. 그런데 이 퍼셀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이란 단어고요.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는 부어 만든 상, 실은 똑같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찾아보면 이 미가의 집에 나타난 이 느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페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것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송아지 형상이 바로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의 느낌은 바로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곳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단어만 하나님이고 여호와지 속에서는 거의 우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돈이 많았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시대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여기 보게 되면 신당이라고 해서 아까 신상과 신당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실은 이것을 다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신당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당 우리가 갖게 되면 우상 그다음에 막 무당의 집에 있는 뭔가 같지만요. 이 표를 보게 되면 신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게 되면 교회에 우상을 넣었다. 뭔가 이렇게 무당의 집에 우상을 넣었다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우상을 넣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집, 용어는 남아있지만 그곳에 자기를 위한 우상을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사장도 필요하고요. 성경적 용어인 예봇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라빔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한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 삼았다. 예봇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닌 시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율법대로 알게 되면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그러게 되면요. 베들레헴에서 이 에브라임 땅으로 온 한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7절 8절 보게 되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레이지파 사람이죠.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의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요, 그냥 미가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에브라임으로 갔다라고 하면 아무런 해석의 문제가 없지만 실은 이 땅이 이 시대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하게 되면 레이지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을 때는요. 레이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받은 그 땅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도 레이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명단과 그 땅 속에서 레이 지파가 받은 성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레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분배받지 않은 땅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 땅에서 다시 아까처럼 에브라임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레이 지파가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 지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제사가 무너지고 뭔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고 있지만 베들레헴은 레이 지파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이인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뭔가 제사 기능이 무너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먹고 살 이유로 떠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 레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이제 미가의 집에 왔어요. 이제 미가의 집에 왔어요. 자, 미가가 이제 그 레이 청년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까처럼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까처럼 신당, 하나님의 집 다 용어들은 살아있지만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가 신당을 세운 것도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든 것도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집, 제사장, 레이지파 뭔가 나오는 것 같지만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해마다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와 이게 지금 엄청난 미가의 선포인 거예요.
미가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 온전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아까처럼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 신당은 원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거죠. 더 어긋나는 것은 아까처럼 레위 청년 보자마자 아싸 그러면서 나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 내가 연봉 줄게. 실은 우리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받아야 될 몫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아싸,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도 만들었고, 그러고 이제 제사장도 레위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으니, 아싸, 이제는 뭐 하겠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태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미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1절도요. 읽어보게 되면 의미심장합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로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제사장, 이 제사의 기능을 맡았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데요, 뭐가 되고 있어요? 아들 중 하나. 미가가 위라는 느낌이 드는가요? 아니면 세워진 제사장이 위라는 느낌이 든가요? 전혀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고 레위 지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지파와 미가 사이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사기를 배우면서 시대의 어떠한 영성과 그 말씀의 본질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사사기를 읽으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쩌면 미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금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온전케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